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한 기도하시는 기도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맺혀져 있고 막혀져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총회에서 정한 교회 표 주제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중에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함께 올해 잘 회복하여서 2023년도 12월 30일을 되었을 때, 앞으로 1년 뒤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교회의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갑자기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짠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제 마음속에만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계시죠.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문득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생각에 그냥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게 되었어요. 어저께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가 변덕, 변절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너 마음이 왜 이렇게 죽을 듯하냐, 이런 속담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속담 가운데 변덕이 죽을 듯한다, 이런 이야기 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덕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이 오락가락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국 가자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주시고 천국된 백성 시민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으시고 인쳐주셨는데, 야,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너 그냥 여기 남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야, 이거 진짜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나만 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주님 마음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진짜 이건 힘들어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죽을 듯 이렇다 저랬다 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있죠. 왜 실망스러운 일이 왜 없습니까? 환경과 사람 보면 넘어진다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약속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해 주신 말씀이 있으실 거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일 또 주실 말씀, 매일 매 순간마다 주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너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올 한해 2023년도를 말씀의 성취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우리 처음 보는 내용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기쁨을 주거나 무슨 기대의 극치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가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마 기대를 이만큼 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대. 메시아가 오셨대. 그러면은 당장 개벽이라도 일어날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지. 오늘 밤에 나셨다 그러는데 내일 아침 눈 뜨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 달라질 거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려워졌다. 더 힘들어졌다. 더 고난이 생겼다.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선거철이 되잖아요. 선거철이 되면서 저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이 말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 표만요. 한 표 잘 부탁합니다. 1번 찍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니 해도 숫자 1번이 최고지. 1번을 찍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번을 찍고 6번을 다 찍고 막 찍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대했던 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실망한다라는 거죠.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실망은 더 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도요. 사람들 메시아 온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오히려 더 어려워졌더라 하는 소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우리 또 고생이 시작되는가 보다. 역사의 슬픈 한 조각을 또 갖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시작을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여기 적어놨어요. 그리고 현재에 일어날 일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지, 내일도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는 미래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13절 이하에 기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알게 된 헤롯, 메시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 라는 그 이야기를 헤롯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면서 박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들이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유대의 왕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상세하게 좀 알려다오, 이렇게 이미 부탁을 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사들에게 그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헤롯의 본 의도를 천사가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2절이에요.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본문 시작 그 위에 12절 말씀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박사들에게 속았구나. 이들이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겁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한 사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간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피난을 가셨어요. 요셉의 그 가족이 마리아 그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조금 전 나누었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천사가 다급하게 빨리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애굽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힘센 나라, 부유한 나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 애굽이란 나라가 역사 속에 반드시 등장하는 나라 아니에요? 어떤 역사의 흔적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400년을 노예로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살았는데 시간으로 보면은 4, 5세대가 걸쳐서 오랜 시간을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뼈에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겉의 표면은 내가 히브리 민족인가? 아니면 내가 애굽 사람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을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위대한 신에게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느 세상에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왔냐? 노예. 아무런 쓸모없는 이런 먼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와 언약을 맺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 내 백성 되는 거야. 이미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해. 그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체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애굽이라는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악이 존재해요. 헤롯이 2살 미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뭔가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고난이 살아가는 삶에도 왜 연속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실망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실망되는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소망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해. 소망을 다시 회복하자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있지만 고난 중에서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인생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2023년도의 첫 시간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단서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그 가족들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왜 애굽일까?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따 당시에 애굽하고 유대 민족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잘 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란 땅이 그나마 그 주변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었대요. 아직 바로가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왕의 세력이 미치고 있는, 힘이 미치고 있는 그곳으로 빨리 이주하면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감동을 주면서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성취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성취된 그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내가 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어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거야, 이 말씀이 이미 앞에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애굽에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애굽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다. 그곳으로 피신하여 도망갔지만 메시아께서는, 구원자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라. 그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마태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죠. 여러분, 두 번째 1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보면 16절에 헤롯이 2살 미만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울음이 울음바다가 되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애곡하는 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31장의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가잖아요. 바벨론 70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바라보면 슬픈 일이에요. 나라가 폐허가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를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7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오래 터잡고 살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꼭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일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진 것들, 황폐되어져 있었던 것들, 성벽을 다시 52일 만에 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봉헌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그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말씀하신 바는 애곡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과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라헬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참으로 사랑했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레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몸종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다른 몸종 두 사람이나 그리고 레아는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데 비하여 라헬이라는 여인은 아이 두 사람을 낳는.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그냥 또 죽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라헬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거기서 나와요. 요셉이라는 인물과 이 베냐민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다라고 할 만큼 요셉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헬, 비록 그가 낳은 자식들은 연약하고 미비하고, 어떤 자식들은 팔려나가기도 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그 기쁨이 되는, 민족의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애곡으로 그게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라헬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린 큰 그림이었어요. 너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소생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린 큰 그림을 한번 봐라. 내가 그린 큰 그림을 보려면 가까이에서는 안 보여. 멀리서 봐야지 보인다. 이러면서 그림 한 장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여러분 산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이 뒷동산에 여러분 백양산 여기서 한눈에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떨어져서 봐야 됩니까?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산을 바라보면 한눈에 백양산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면 산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까이 가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가까이 가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봐야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풀과 나무, 돌멩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그 산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고 어느 것 하나 위태롭지만 그래도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진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한 나무가, 요만했던 나무가 이만큼 크기까지 비바람 다 맞아요. 때로는 따뜻한 바람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추우면은 세찬 바람 맞아야 되지 않아요? 세찬 바람이 모든 사계절에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니까 이 산이 아름답게 형태를 갖추고 그 안에서 저마다의 역할대로 감당하니까 이 아름다운 산이 우뚝 솟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한데 모여서 힘을 발휘하면은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들이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약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그 연약함들을 다 완성시킬 수 없어요.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괜찮아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너 정말 대단해.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잖아요. 또 이 자리에 자녀들은 또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강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애굽으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2장 끝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애굽에 머무셨는데 우리의 바램은 어떤 바램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바람은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엉뚱하게 나사렛으로 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나사렛이 어느 곳인지 아세요? 나사렛 가니까는요. 나사렛이 요만해요.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에 처음에 첫날 이스라엘 도착해가지고 나사렛 가니까 나사렛이 이게 뭐가 나사렛이야. 이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초라해요. 지금도 초라한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더 초라했겠죠.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보면서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라고 그래. 이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별 볼 일 없는 땅. 거기 출신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세요. 언제 당하시는가?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오늘 너무너무 귀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소개시켜 줄 건데, 야, 그분 출신은 나사렛에서 잘하신 분이야. 얼마나 그분 대단한 분인지 알아? 한번 만나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사렛 사람을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빗장을 덜컹하고 채우고 볼 마음을 안 갖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셨는가? 야,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마음 속에 꾸밈이 없어. 저 사람 마음 속에 거짓이 없구나. 정말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다나엘을 맞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정말로 나다나엘이 뒤로 나자빠질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봤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만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놀랄 일인데 아니 빌립이 나에게 오기 전부터 주님 당신께서 나를 먼저 보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유대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 왜 좋아할까? 좋아할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율법, 토라 이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말씀을 나눌 사람들이 많은데 회당에는 한정된 공간이니까 회당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회당에 있는 사람이 있고 회당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회당에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는가? 물가로 나가요, 물가.
왜 물가로 나가는가? 물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 토라, 율법, 이 말씀을 그런 흐르는 물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은 일상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나다나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사렛 이것만 보였거든요. 그게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였는데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니까 나사렛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2023년도에는 여러분 어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 끝절만 보면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2장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2023년도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해,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주님 손을 다시 꼭 잡으시고, 느슨하게 잡혀 있다면 주님 손 다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주님 손 치우세요. 제가 주님 손 잡을 겁니다. 꼭 잡으시면서 마지막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달려나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